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32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아우라. 외국말인데요. 아우라. 일본 말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죠. 헬라어 아우라, 품격 있는 성도, 품격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아우라, 품격 있는 성도, 품격 있다. 아우라는 말은 모조품에서는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진품에서만, 명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향기, 품격, 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뭐 가방 이거 굉장히 비싸더만요. 예, 명품, 비쌉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런 비싼 가방을 사는지 이제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예. 그거 왜 사야 되는지,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거 1,00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 없어서 아직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긍심을 느끼는 여자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나오는 품격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이 아우라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성령의 역사와 축복 속에 있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이 아우라가 나오는, 이 품격이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간직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정말로 이 경이적인 성장을 이 부러워하고 찬양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급성장하는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이 품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대로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남을 또 이렇게 좀 비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든가 또 이 이유 없이 터집을 잡고 싸운다든가 감사치 않는다든가 이게 이제 다 품격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품격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 이 품격 없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열정과 그 기도와 거기에 이 품격까지 더해진다면 한국 교회는 세계를 리더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품격 있는 성도란 무슨 뜻이냐? 첫째로 이 품격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닌가?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 명품 가방이 무슨 매력이 나오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노력해 보려고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는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서 버스를 타시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잘 보시고요, 전철을 타시면서 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별로 웃지 않고 갑니다. 울산이나 포항이나 뭐 광양이나 우리나라 공업단지에 여러분 출근하는 그 근로자들의 이 얼굴을 보세요. 저도 삼성전자 1년간 근무했잖아요. 네, 한 13,000명이 수원공장 같은 데는 당시에 그 출근해요. 그 장관입니다, 장관. 예, 뭐 그냥 무슨 뭐 그냥 물결, 사람의 물결인데요. 일제히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굉장히 그 기쁨이 있었고, 여러분 제잘제잘 대화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그 시대에 변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띠고 아침에 출근하는 얼굴 참 보기 힘들고, 깔깔거리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얼굴을 거의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옷깃을 세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이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 심각한 얼굴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옛날에는 이 권력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인권을 유린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만큼 인권이 보장되는 별로 없어요. 뭐 경찰을 막 그냥 목을 잡고 막 이렇게 막 여러분 뭐 차에다 매달고 도망나가고 한국밖에 없어요. 이거 바로 총살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만약에 하나 뭐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은 바로 총살입니다. 적석에서 총을 쏴버려요 그냥. 우리나라 이러면 여성분들이 밤에 늦게 마음대로 다녀도 아무 일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세계의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졌는지, 왜 그렇게 인상은 굳어졌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 슬픈 인상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냥 금방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요. 시커먼 정지에 집집마다 왜 그 대소코리 하나 시커먼 그건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Everything nothing.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고구마만 먹고 자랐다고 불평했더니 고구마가 어디서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를 못 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미국 여론조사 그 유명한 갤럽의 발표에 의하면은 2015년, 그러니까 올해는 몇 년 안 돼서 2015년 작년에 조사 대상 143개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대한민국이 118위를 했습니다. 거의 꼴찌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집은 커졌는데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시간은 없다. 학력은 높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많아졌는데 문제는 더 많다. 약은 많아졌는데 병은 더 많아졌다.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많아졌는데 사랑의 언어는 더 없어졌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기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기쁨이 필요한 시대, 기쁨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 지금 의학계에서는요, 이 슬픔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사탕을 먹으라고 해요. 단 것을 먹으면 조금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여러분 조금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약을 만들었는데 해피메이크라는 그러한 약입니다.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에서 만든 프로젝이라는 약이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면 약 먹고 좀 기뻐해야 되겠다 싶으면 약방에 가가지고 프로젝을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약사가 계시면 좋겠는데요. 인간의 정선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이 약은 슬픈 기능을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판된 1998년 한 해에 27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에 달하는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약 2,500만 명 이상이 이 프로젝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전 미국의 부통령 고어, 그 부인인 이네피티 고어 여사가 이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약으로 먹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묘한 게 또 밝혀집니다. 이 약에 약간의 효용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부작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기 난사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엔 쾌락이 있고 또 기쁨엔 희락이 있는데, 이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입니다. 쾌락은 마약이요, 여러분, 희락은 이 보약과 같습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지만은 희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지만은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희락입니다. 환경이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다고 행복합니까? 그래, 옛날보다도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백 배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옛날보다 지금이 막 그냥 살맛이 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폐인된 인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보면요, 참 귀한 말씀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본문 빌립보서를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서 강해를 한 적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빌립보서 안에는요,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빌립보서 내용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기쁨이 되고 또 기쁨을 많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어느 날 밤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절규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이 전부 다 강대국이 다 돼. 유럽은 거의 다 기독교 나라고 거의 다 강대국 다 돼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잘 사는 것도 한국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은 폭발한 줄 믿습니다. 폭발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중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두었다가 큰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니까 관수가 여러분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자, 네 행동을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목동 간수가 회개하고 그날 세례를 받고 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함께 세워진 교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매맞아 피 터진 몸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 이 옷가지도 필요하고 사식도 필요하고 선교 헌금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서 젊은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게 그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옥살이 하면서 성경을 받아 적고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보필해요. 매일 가서 면회 가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는가, 또 뭐 연필을 가져오라, 무슨 종이를 가져오라 하면 그걸 갖다 대고, 또 먹을 것이 뭐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합니까, 이런데 여러분 참 죄송하게도 에바브로디도가 더 그냥 여러분 몽에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안타깝게 기도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이 되자 여러분 완성되는 그 빌립보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로 전달하는데 이게 바로 빌립보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배경을 잠깐 들어보면은 이거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것이고 처참하고, 여러분 뭐 그냥 어떻게 여러분 답답한지 모르는 가운데서 빌립보의 내용이 뭔가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의 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기쁨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으면 기쁨이 없어져요. 왜? 신앙을 잃었다는 말은 성령을 소멸했다는 말이요,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납니다.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그 대문만 봐도, 집 쪽으로만 바라봐도 여러분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 어떤 경우도 할 말 다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럼 기쁨 없어요. 그런 가정에는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왜 이 말귀가 안 통하느냐,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말귀가 통해야 됩니까? 거꾸로 말해서 사람이 서로 다른데 무슨 말을 전부 다 통해. 여러분 무슨 뭐 신령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뭐 천사들입니까? 통하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부도 안 통합니다. 지독히 이렇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 왜 문제가 되냐 이 말.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할 말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땅에다 묻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극대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전부 나쁜 것만 보이고 천국 갈 사람은 전부 좋은 것만 보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자녀 보면 기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 자식을 보면 야 내가 너 놓은 것이 내가 한이다, 내가 너만 보면 내가 불행해져. 그런 엄마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 한 교회만 은혜 받으라고 이 말씀을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회람서신입니다. 오고 오는 많은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넉 장 104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 안에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나오느냐, 여러분 20번이나 나옵니다. 1장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리고 또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아서로 내가 풍족하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것이라. 이 기쁨이란 단어가 막 계속해서 나옵니다. 감옥 아닌데,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답답한데, 여러분 이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한데 왜 그렇게 기쁨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것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희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좋아지고 집도 좋은 데로 옮기고 일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더 많은 고민이 있고 더 많은 여러분 이 화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 아침에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속에 있는 모든 그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의 품성이라는 것은 열매로 맛보는 성령 충만이라는 저서에서 이 책에서 보면 기쁨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환경이든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내가 사회를 본다 혹은 연애를 본다 그러면 뭘 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면 또 이건 말이 안 돼요. 대강 보세요. 그냥 대강 보고 뭘 그러면 중점적으로 받느냐, 요거를 밥을 주니까 생글생글 웃으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일단은 A줄을 주세요. 밥을 먹는데 뭔가 심각하게 먹고 깨작깨작 조금 먹고 숟가락 넣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불합격입니다. 뭘 일을 시키니까 막 노래를 하면서 한다. 그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환경에 오는 것이,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카이레닌이라는 동사형으로 무려 여러분 72번이 나오고요, 이 카라라는 명사형으로는 6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모순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고 내 삶 속에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대는 영원한 기쁨, 이걸 말해서 여러분 종말론적인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런 환경에 아무 관계없이 예수 한 분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비한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도 넘치는 기쁨을 지금 오늘 표현하고, 또 우리 보고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 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락의 열매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무엇이든지, 언제나,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왜 항상이라고 했을까요? 왜 모든이라고 했을까요? 왜 무엇이든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10가지 소식 들으면 좋은 소식 몇 가지 들어요? 2가지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좋지 않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항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못합니다. 제가 가가지고 신방해가지고 여러분 병 아파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병들어도 기뻐해야 되거든요. 벌써 말하는 내가 자신이 없어. 왜? 이거 나아야 기쁘죠. 억지를 부리면 되겠습니까? 병든 자가 나아야 기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은 착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울은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다 은혜를 소멸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잣대가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듯이 내가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정말 명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하고 지내보니까 명품 가방과 같아. 명품에서 흐르는 그 윤기, 그 디자인,
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탁 잡았을 때 그 촉감, 이 들었을 때 남들의 그 시선, 예? 이거 아는 사람은 안다 이러죠. 예, 이 명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너에게 뭔가 모르는 윤기가 흐른다. 뭔가 그 정리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너의 눈빛, 살아있는 네 눈빛, 그 미소, 나는 너를 명품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품성으로서 기쁨의 의미를 참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이 유명한 권투 선수들이요, 그냥 한 방에 이 상대방을 KO시키듯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항상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한마디로 딱 끝내버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로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다 해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해결했고, 여러분 요셉을 해결했고, 여러분 엘리야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전부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해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거지.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또 13절에서 내 그 유명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할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주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132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상황을 놔두고 그거 분석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염려도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아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실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토록 확실한데, 이토록 영원한 약속을 받았는데 영원하지 않는 땅의 고난, 영원하지 않는 땅의 슬픔, 이거를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넘어져야 되겠습니까?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입니다. 뒤를 봐도 예수입니다. 옆을 봐도 예수입니다. 하늘을 봐도 예수입니다. 하늘 위에서 봐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자체가 성도에게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누리는 특권이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를 자녀로 세우신 이 놀라운 은총과 권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변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믿어야지. 왜 변하는 환경을 믿느냐요? 영원한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그거 그냥 놔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제가 항상 들은 예화가 있잖아요. 수많은 바닷가에 잔파도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어이구 저거 어떡하나? 그럼 사라지면 아이고 괜찮네. 그럽니까 여러분? 그냥 파도에 치든지 말든지 물끄러미 여러분 아무 뜻 없이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행복이 여러분 나를 좌지우지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갇혀 울고 웃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환경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만 큰 소리로 깔깔 웃어도, 하하 호호 웃어도 20분 30분 운동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테면 이 여러분 웃을 때 암세포를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2, 30분을 웃었다, 한 5번, 10번을 웃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소화가 촉진이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길러진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3곡을 했더니 30분 운동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분간 찬양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모든 암세포를 잡아먹는 킬러 세포가 지금 우리가 길러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연구 발표가 됐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기쁨으로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엔돌핀, 여러분 그게 4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을 때 우리 안에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육신을 치료하고 여러분 복잡한 여러분 근심거리 스트레스 이거 전부 여러분 지금 날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면 이제 하루에 어린이가 여러분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400번. 그래서 어린이들 한번 보세요. 까꿍 그러면 웃습니다 그냥. 근데 어른 보고 까꿍 옆에 사람 보고 까꿍 해봐야 웃는지 안 웃는지. 까꿍 어이 안 웃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8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13번 미소만 짓는데요. 이렇게 짓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영국의 어떤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책을 하나 써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철 타고 갔는데 여러분 서울에서 막 쫙 뛰어가는데 막 얼굴에 막 살기가 번쩍번쩍하면 뛰어가는데 북한군하고 싸우러 가는 줄 알았다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출근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쁨이 없어요. 백화점에 나오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무슨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처럼 친구 만나러 가는데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만나서도 이런 심각한 얼굴하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주는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품 성도로서의 기쁨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웃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오늘도 그 확신 속에서 찬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기쁨의 조건이 예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자랐고 생각이 자랐고 헌신이 자란 것,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 4장 13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4장 13절 다 외우시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한국교회에서 이 기절은 뭐 얼마나 많이 뭐 좋아하는지 몰라요. 군대 가는 아들한테도 이거 탁 적어서 주고요. 여러분 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한테 이거 주고 병 중에 있는 분한테도 이 말씀 전해주고 이제 하는 이 유명한 말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이라는 이 말 대신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어서 이제 기도하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 대신에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좋지요. 예, 좋습니다. 신앙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주 안에서 내가 일하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는 가운데 있는 어떤 힘든 것이나 고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갑니다. 이 기도는 불붙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손해보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일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